오늘은 매주 수요 저녁 기도 예배 때 강해를 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 중에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강해를 수요일마다 해나가고 있는데요.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주일날 통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선언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힘이 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언급했던 헬라의 전체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의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이야기했고, 로마서 2장과 3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로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요절로 외우고 있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전도할 때마다 쓰던 구절 또 나오네요. 로마서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죄들을 비롯한 인간의 어리석음, 율법에 대한 오해, 또 할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서 읽었는데 재미있는 말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중에서 3장 20절에 딱 보시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무능할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인간들의 무능력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율법이나 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 너무 당연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 했지 율법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딱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번역을 좀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왜? 접속사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사실 이 접속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할 때에 그 문장과 문장을 구별하는 것은 결국에는 접속사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왜 제가 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냐, 한 문단이냐, 그 이유는 바로 2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그러나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뭐냐, 지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했던 이 모든 말씀을 한 단락으로 하고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즉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한 완벽한 또 다른 결론을 지어주실 것이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진리를 선포될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인류의 죄, 유대인의 죄를 쫙 이야기했으니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결론을 딱 내리고 나서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가 누굴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1장에 이야기하는 모든 인류의 죄, 2장과 3장에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예수님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명서명문에 또 하나님의 의가 되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가 연결되는 말씀이기에 제가 오늘 주일날 특별히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했죠. 에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어떤 행동도 설상가상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신 그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냥 대충 보시고 그냥 뚝딱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뭘까요? 바로 모세가 지었던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The law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했죠. 그 선지자는 the prophet인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선지서는 뭐냐? 바로 시가서와 선지자, 예언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선지서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두 부분으로 구별해서 선지자와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가서는 뭐가 있냐면 5권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 이것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욥이고요, 솔로몬이고요, 다윗입니다. 또 모세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저자의 집중해서 말하면 시가서든 선지서든 전부 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선지자가 하는 일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수준이다, 우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데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셨겠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너무 어려워, 읽기 괴로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전혀 이거 성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아브라함이 약 BC 2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라고 떠들고 있는 당군 할아버지가 몇 년도 사람이냐면 BC 2333년쯤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보다 한 100살에서 200살 많은 분이 당군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옛날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까지 짧게는 1000년, 길게는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이 구약인데요. 그 오래된 고문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중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초점이 흐려진다. 그럼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특별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편 읽으면서 도저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한국적인 시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힘들었는데 그때 저보다 한 살 어린 젊은 친구가, 그 친구가 너무나 대단한 친구였어요.
아파트, 부산의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는 이 친구가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도하러 댕기다가 만났던 이야기 맨날 해주고 참 신기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 시편은요, 주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길래 제가 기가 쫑긋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힘들게 읽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뭐라냐면, 시편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답을 와 나는 몰랐을까?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저는 머리에 뒤통수 맞은 것처럼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맞아! 라고 느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맞다. 구약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면 결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편식하듯이 골라 먹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구나. 읽을 때마다 잠이 오는 레위기 분명히 뜻이 있겠다. 정말로 읽다가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정말로 수면제 같은 말씀, 예레미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오겠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백지구나 라고 하는 그 구약의 이 예언서, 소선지서 읽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은 게요, 제가 성경을 6번 이상 읽고 나서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6번 읽은 게 아무 소용이 없었느냐? 여러분, 7번, 8번째 읽어가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짝이 잘 맞아지고요, 생각이 되어지는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 창세기, 선지자 엘리사, 다니엘. 야,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보고 또 그 동화책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 도끼로 나무를 하다 도끼가 그 앞에가 부러져서 물속에 박혀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아 나는 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금은동 다 주는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엘리야 엘리사 때 선지자 생도, 즉 지금의 신학생이 집이 가난해서 나무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선지사 엘리사가 왔어요. 니 왜 오노?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옆집에 빌린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물에 빠뜨렸는데 그 도끼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툭 던졌더니 그 물에 있는 빠져있는 도끼가 올라와서 그거를 건져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예언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흥미진진한 열왕기 하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성경을 너무 안 읽을만 읽었는데 그냥 주무시다 읽으셨는지 그냥 넘어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주는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이러면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진리를 파헤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면 이 모든 것이 정답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상 반드시 이 말씀에는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부단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배우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면서 찾아가는 이것이 뭐냐?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목사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발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관점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로 제가 일주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면 저는 섬뜩합니다. 왜?
목사 설교 듣는 1시간도 안 하는 이 설교 때문에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지 너무나 대단하신 거예요. 즉 매일매일 같이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목사님 설교만 붙들면 됩니다, 이 뜻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성경 해석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엉뚱하게 읽고 엉뚱하게 사고 결단 내리지 않도록 목사의 설교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울타리에 채워 넣는 은혜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증자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은혜잖아요. 그 간증자의 은혜, 목사의 은혜, 그것으로 여러분이 목사 바지까지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예수 믿어도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서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그러면 내 자식 키운 보람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 모두 다 한 분 한 분 천국에서 만나 뵈야 되는데 만약에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언해라 이랬습니다. 네가 선언했는데 그 선언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면 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야 라고 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무섭습니다. 만약에 네가 선언하지 않았다. 즉 네가 깨달았는데 네가 선언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가면 그 뒤에 말씀 그들의 핏값을 네한테서 찾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말 하고 싶겠죠.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누리는 그런 말 하면 좋겠죠. 여러분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해서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 빼고요. 3장부터 죄가 나오죠. 요한계시록까지 죄가 나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내하고 똑같은 죄가 여기 너무 많거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 모르게 뭐하냐? 성경 안 읽어도 다 아는 말씀 같은 거예요. 왜? 나하고 똑같은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러하기에 신앙은요, 의지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이 불편하고 시간이 없고 안 돼도 성경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곧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점검입니다. 대충대충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감독하는 겁니다. 왜요? 신앙은 연속이고 반복하거든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왜 이렇게 반복하고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단이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여러분, 물귀신이 뭡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아가 지 죽고 내 죽고 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는 게 물귀신이지요. 귀신은요, 자기가 지옥 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갈 때에 여러분 한 명 데리고 가는 게 지 일생의 소망입니다. 마귀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게 아프게 만들고 나처럼 지옥 가는 게 마귀의 소망입니다. 그랬던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안 흔들겠습니까? 장로를 안 흔들겠습니까? 왜요? 마귀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지 일이거든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때, 또 내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냐? 집, 차, 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로 살아가기 위한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도요, 반복해야 됩니다. 말씀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사랑과 회개도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겸손함도 오늘 겸손하고 내일 교만할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죠. 헌금도 오늘 하고 끝입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헌신도 내가 어저께 화장실 청소했는데 어저께 화장실 청소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황경 집사님하고 이순을 집사님하고 둘이 들어가셔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청소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다음 주는 안 해도 됩니까? 우리 하경이 어저께 세수 시키는데 열심히 세수를 시켰습니다. 아빠 어저께 했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하랑이가 니 그러면 어저께 먹었는 밥 오늘도 안 먹을 거가? 3살짜리한테 그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또 세수하러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도, 사랑도, 헌신도, 열정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게 내 죽음 이후면 내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 오시는 것이 종말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뭐냐? 개인적인 종말, 죽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누구냐? 당회입니다. 여기 제가 들고 왔습니다. 몇 장 될까요? 노란색이 20장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내라면 내야지 왜 안 내고 있으십니까? 이 색깔이 좋아서 집에다 모셔다 놓으셨습니까? 제가 다음 달에 다시 드릴 겁니다. 다시 써서 내주세요. 제가 우리 나영아 집사님 남편 이름을 어찌 알았을까요? 여기 기도 제목 내셨거든요. 여러분의 자식들 이름을 어찌 할까요? 여기 내셨거든요.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 당회가 할 일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우리 재직회는 뭐하냐? 우리 공동회의는 뭐하냐? 이러한 기준들을 한번 저는 정의 내리고 기준을 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재직회다운 일을 하고 당회는 당회다운 일을 하고요.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다운 일을 하고 목사는 목사다운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다운 일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역할 분담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될 게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국으로 한 살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일독함으로 성경 읽는 거.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끊임없이 나갑니다. 자, 벌써 2월 중순이죠. 어느 성경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읽으셨습니까? 하루에 꼴랑 석 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꼴랑 석 장이 있는데 그 석장 있는 꼴랑이 있는 성경이 벌써 민수기 넘어서 화요일쯤 되면 신명기 갑니다. 어디 읽고 계십니까? 아직도 창세기에서 천지창조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넘어가셨습니까? 아브라함만 넘어가도 창세기 22장은 넘어가는데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여러분 성경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히히히히 나타나는 귀신이 가장 힘없는 귀신이라고. 마 나가라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그럼 갑니다. 그런데요, 능력 있는 마귀는요, 나가 느끼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그 기준을 어디서 보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나도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지요. 근데 왜 안 하냐고. 바빠서.
까먹어서. 그 바쁘게 생활을 하도록 누가? 까먹도록 누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틀리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대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요? 답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건방져서가 아니라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안 맞는 거거든요. What is truth가 아니고 Who is truth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resurrection. 기독교의 진리는요, 무엇이라고 질문하면 답이 안 나와요. 무엇이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도덕입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고 삶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what is true, what is righteousness 하지만 우리들은요, who is righteousness입니다. 그게 바로 Jesus Christ거든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본질이 뭐냐? 교회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 내용에 이게까지 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진짜로 생활 속에서 이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냐고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 이게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 제가 설교하는 이 중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저 한국에 있고 우리 이민 온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6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너무 반갑게 맞이하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6년 전, 7년 전, 10년 전, 20년 전 예수 처음 믿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뜨거운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체험신앙은 있어요. 근데 그 체험신앙을 무슨 체험으로 착각하시냐면 20년 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고사, 저 때는 이제 그게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시험 치는 11월 18일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누워서 불 껐어요. 저는 12시 되면 딱 불을 껐거든요. 근데 12시에 불 껐는데 그 다음부터 눈물이 흐르더니 제 비계가 다 젖었어요. 왜? 1시 반까지 울었거든요. 제가 왜 울었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언니 어디 가노?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갑니다. 그래갖고 새벽 4시 반까지 교회 가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읽었죠. 그 다음부터 다시 읽혀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체험신앙 맞죠? 저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강권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4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 이 길로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그 다음부터 죄 안 지었을까요? 화 안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오면서까지 죄인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그때 만난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 고등학교 때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 40대 초반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르겠죠. 아내가 결혼할 때 만난 하나님, 첫 딸을 주셨을 때, 둘째, 셋째, 넷째를 주셨을 때마다 하나님 만났을 때마다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것이 제 간증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수십 년을 살아올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니 간증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쟁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한가?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이 교회를 지금까지 32년간 이끄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또 몇 년까지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이끌어 가실 분도 예수님이시요. 동시에 이 가운데 풍성히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도록 넘쳐야 될 것도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너희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보이더라. 제가 결혼식을 3시간, 4시간 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까? 총 4부에 걸쳐서 결혼식 했다고 말씀드렸죠. 1부는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입장도 안 했는데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왜? 전도 연극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불 딱 켰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줄에 그 예배하시는 목사님 황창기 교수님한테 그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앉은 사람의 반이 그때 제 하객이 한 500명 600명 됐는데 그중에 한 400명이 불신자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 주세요. 저는요 청첩장을 전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이게 뭔 청첩장이고 이 뭐고 이거 어느 교회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부 때 뭐냐? 경배와 찬양 40분 동안 찬양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목사인데 그 친구가 하면서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다 있는데 다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큰어머니가 6명이 있습니다. 제일 큰 큰어머니는 완전 부처는 이 세상에 있는 부처는 다 만나고 오신 분입니다. 전국에 있는 절에 가서 사진 다 찍어오고 자갈치 시장에서 고기 팔아갖고 자식들 잘 키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살뚝간 예수의 예자는 죽어도 싫어하십니다. 그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정범아 천국을 내가 느끼고 간데 결혼식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왜? 결혼식의 주인은 이정범 오연주가 아니었거든요. 집사람한테 양해를 구했죠. 결혼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신부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래서 축 결혼 안 하고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결혼의 왕권을 그리스도께. 결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의 주인이 누구 때문이냐? 결국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왜냐? 교회는요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너무나 잘 아시죠? 값없이 주시는 구원, salvation,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이런 말 쫙 하면 언제나 구원은 너무나 값이 없어요. free예요, free.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구원이라는 말을 또 뭐라고 했냐면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 나온 거에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똑같습니다. 뭘까요? redemption. 여러분, redemption, redeem이라는 단어는요, 결코 free가 아닙니다. 뭐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 것은 구속입니다. 팔속이잖아요. 구원에는 돈 매매라는 게 없지만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전부 다 매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주신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로마서에도 구속을 준 게 뭐냐? 뭔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요. 제가 이번에 또 보니까 300불짜리부터 3,000불까지 있더라고요.
300불짜리는 300불의 가치가 있고 3000불짜리는 3000불의 가치가 있어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가치, 즉 우리에 대한 가치는 얼마짜리냐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가치를 매겨주셨어요. 어떻게 매겨주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누구 대신에 여러분이 살아나신 겁니까? 예수님 대신인 거예요. 즉 교회는요,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한 공동체냐면 예수님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비싼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구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즉 이 교회를 위해서 치르신 값이 무엇이냐? 틀렸죠. 값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1000불, 2000불, 3000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온 인류에 나만, only 나만, alone 나만 구원받는다 했을 때 보십시다. 예수님이 네 하나 구원하려면 내가 안 갈란다. 한 두세 명은 돼야 내가 그래도 값어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니까 떼거지로 모여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 영혼을 보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0불짜리면 우리는 몇 불짜리겠습니까? 예수님 짤인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짤입니다. 교회는 아주 값비싼 가치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값싼 공동체 아니에요. 뿌리를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보면 길이 참으셨다는, 길이 참으셨대요. 여러분 이 길이 참으신 게 어디까지 길이 참았을까요? 우리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7번에 70번, 490번 참으실까요?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이 전부 다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참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멸망하기 전에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이 성경 전체가 통으로 우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으셨고 십자가 지셔도 죽으셔도 부활하실 때까지 참으셨고 또 언제까지 참으시냐? 재림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죄 지어도 별것 아니네. 죽지도 않고 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뭐 하냐? 그게 곧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 2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길이 참으심으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근데 왜 화목제물? 속건제도 있습니다. 속죄제도 있습니다. 번제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써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썼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흠 있는 거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칩니까? 우리 젊은 청년이 다 안 된답니다. 절대로 안 된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흠 있는 거 드려도 됩니다. 화목제물에 한해서는요. 왜요? 화목제물의 근본적인 뜻은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칠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말고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모든 백성이 나눠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줬다는 것은 곧 저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이 뜻입니다. 성경 내에 보면 죄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도 뒤에 계속 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찾으시는 요절, 재밌는 요절, 감동되는 요절,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이 성경 읽기 싫어요. 그 정도로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 우울증 빠질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다가는. 그런데요, 아닙니다.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은 곧 celebration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즐겁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교회는 의로운 공동체입니다. 어떤 의로운 공동체냐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될 의로운 공동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다 이랬는데요. 26절 보여주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내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렇게 나타내시니까 하나님도 의롭다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사명선언문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이른가 예수님, 와 예수님의 그 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정답이 됐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즉 결론은 뭡니까? 이 성경의 결론은요,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신 그 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선언문이 감히 우리가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요,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론이 이겁니다. 말씀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